역대상 2장 1절에서 17절 나눕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5째로 랏대와 6째로 오셈과 7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의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저희가 역대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역대상을 나누는데, 여러분 보시듯이 본문이 상당히 깁니다. 오늘 본문 또 2장 전체를 나누게 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다 읽지는 못하고 그 중에 일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본문이 길면은 그 중에 저희가 함께 나눌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볼 부분을 제가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상, 역대하,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열왕기 상하, 또 그 앞에 사무엘 상하라는 책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이 사울 시대 때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가 되는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세 책에 나옵니다. 근데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중심으로 사무엘 상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고요, 사무엘 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 열왕기 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전체를 다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 상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고요, 열왕기 하에 가서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분열된 그 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가 나누고 있는 역대기는 조금 다릅니다. 역대기는 열왕기보다 약 100여 년 후에 적혀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포커스가 조금 달라요. 열왕기와 역대를 비교를 하면서 학자들이나 또한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이거와 이게 다르다, 이런 것은 같다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열왕기서는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서 같은 책이며, 역대기는 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책이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책이 열왕기서라 그러면은, 역대상하는 그 중에서도 다윗의 가문,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남유다입니다. 남유다의 역사를 중심으로서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통해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또한 그들을 회복시키셨음을 보여주는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역대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역대서를 나누게 되는데, 시작하면서부터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 특별히 이 창세,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되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문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이 가문, 그 가문 중에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야곱의 12아들, 지파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그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1절 말씀해 보니까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이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 12지파 그 적혀진 순서, 족보를 자세히 보면은 좀 이해되지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르우벤이 이 야곱의 맏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베냐민이 막내 아들이죠. 그리고 요셉이 11번째였습니다. 근데 1절서부터 그 순서가 잘못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장자에서부터 연소자까지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장자가 르우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족보의 첫 부분 1절에 르우벤이라고 했으니까 그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 자리를 유다가 차지하고 있어요. 유다의 가문이 이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르우벤이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던 사건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장자의 명분을 누구에게 줬느냐? 그렇게 따진다면 요셉의 가문에 준 거거든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나 에브라임이나 이 일에 대해서, 이 가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유다에 대해서 먼저 기록을 하고 있더라.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다름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대로 이 역대기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뿌리를 상기시켜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나라는 다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성전은 흔적도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유다 가문이 중요한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그 유다의 후손에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에 주신 남유다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를 기억하고 또한 그 섭리 가운데 행하자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죠. 사실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도 유다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아수르라는 그 거대한 나라의 침략을 받았던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도 세상의 여러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셨고 그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셨듯이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보니까 그런 유다 가문의 이야기를 하면서 두 명의 여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다말이라는 사람입니다. 첫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여인은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대를 잇기 위해서 창기의 모습으로서 유다와 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은 여인입니다. 둘 다 떳떳하지 못해요.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들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앞으로 나오는 족보에 쭉 보면은 여인들의 이름이 그렇게 흔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유다의 가문, 다윗의 가문,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된 것, 그 이유가 뭘까? 다름이 아닙니다. 죄와 허물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이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붙드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자랑이 될 때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긍휼의 사랑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 삼으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6월을 시작했고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